영혼육 9번째 시간, 영의 활동과 혼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들. 네. 그 앞에 리뷰는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좀 다뤘던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거진다고 기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 휴거했습니다. 네, 들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정죄하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혼의 특징이구나. 내가 영에 속한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룬받아야 되는구나를 조명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조금 연장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영의 활동, 영적인 일들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영혼육의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구주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하늘의 영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제 땅을 자연 세계라고 하는데, 물론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이 자연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라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마음의 탓을 내려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일들과 상황, 그 세계 가운데 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온전한 영의 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이 보이는 세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살펴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 두 세계에 해당되는 각각의 법칙과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는 자연적인 원리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려면은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러면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돌파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에 속한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늘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많이 아는데 정작 체험이 없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자연세계의 원리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배가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잘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난 달라.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개성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막 거꾸로 올라가려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힘은 힘대로 드는데 배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잘해봐야 제자리 걸음이고요. 못하면 물살에 떠내려 가게 돼요. 여러분도 웃으셨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끈기가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거는 미련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로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 이마에 흉터, 해리포터 상처가 있는데
그거 아주 어릴 때 타잔이라고 이렇게 떴다가 유리식탁에 뭘 봐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영에 속한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4층 5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뭐 엄청난 고통을 겪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돼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이에요. 뭐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를 드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층에서 뛰면은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거슬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알아요. 왜? 그것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세계의 법칙과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이러한, 마치 비유를 들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비웃었지만,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에는요, 영적인 생명력이 위협을 받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질서가 무엇이죠?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누굴 지으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이 땅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즉,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일이 사람이라는 중간에 위치한 한 존재를 통해서 또 다른 현실인 자연세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람이 이 두 세계에 다 속하여서 하늘의 일을 풀어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를 영혼, 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은 이 사람 안에 있는 일이 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림으로 신령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셨죠. 그래서 영은 영적인 세계, 육체는 물질 세계에 속해 있고 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혼의 자유의지의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가 더 큰 실체가 될지를 결정한다라고 살펴보았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십자가로 인해 거듭난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혼 몸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그 온전한 원형의 모습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교회 다닌 사람에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이 신령한 복이 맡겨져요. 왜? 그 사람이 이 신령한 복을 허튼 데다 쓰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본래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본래의 그림이었죠. 뭐 하늘이 이 땅에 임한다, 뭐 누군 이거를 응답받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돌파하는 순간, 뭐 간증, 뭐 기적의 순간,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표현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영혼 몸의 질서를 회복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영혼 육은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지금 속해 있는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영혼 몸에 대한
구조와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이 땅에 들어오는 문을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 문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좀 짧게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부분은 작년 5월 달에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아마 자세히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던 중에 어떻게 돼요? 3일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죠. 뭐 아시겠지만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광야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해가 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광야는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일교차가 되게 심해서 추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잔다는 건요 캄캄한 곳에서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추위 가운데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가 창세기 28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한 가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꿈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서로 다른 두 차원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잘 보세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신세도 변하지 않았고 광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막 금으로 세워진 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돌밖에 없는 동일한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뭘 선언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안에 두려움과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혼이 꽉 누르고 있을 때는 이곳이 나같이 이런 어떤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는데 영이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보았던 그 베델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다리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되시고 진정한 하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하늘의 문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문과 사다리는 외부가 아닌 인간 존재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본래 아담과 하와를 디자인하신 원형의 모습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빼앗겨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영에 속한 사람이 가면은요, 그곳에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 몸의 질서를 회복하고 따르는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 가면은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영이 활성화가 돼야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가장 완벽한 모델을 한 분 뽑으라면 누구시겠어요? 단연 예수님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 여러 차례 다뤘는데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단지 음료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풍습에서 포도주가 끝나는 것은 이 잔치의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삶에도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현실을 해결할 해답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죠.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고요. 이 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에 속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혹시 영혼육 시리즈 때 이거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물이 떨어진 상황은 육체에 속한 일, 예수님은 영에 속한 존재. 근데 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게 마리아와 그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 이것이 혼에 속한 영역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됐어요. 평상시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날에는 다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시간과 장소가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 장소가 하늘의 현실이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로 바꿔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이래서 포도주가 없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 분석이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일들을 이루려면요, 그 시간과 장소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즉 영적인 시간과 장소로 바꿔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단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영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영에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영의 활동과 혼의 활동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미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영에 속한 것을 자연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혼이 매우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영에 속한 것을 흘러나가게 하는 혼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영에 속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혼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을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요. 반대로 뭐예요? 영을 속박하는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혼의 기능 기억나시죠? 지정의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아주 주된 기능이에요. 근데 영적인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이 있다는 것은 영을 풀어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영을 속박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생명력을 활성화시키는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혼을 활성화시키는 행동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입하시면 아마 이렇게 젊은 분들은 다 젊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는요, 프로그램을 사면 이제 플로피 디스켓 또는 CD가 있어서 이 CD를 넣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프로그램 구입할 때 CD를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 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액티베이션 키 또는 시리얼 넘버라고 해서 이제 코드만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받고 설치하고 이제 사용하기 직전에 이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 시리얼 넘버만 딱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하지 않으면요, 금액도 다 지불했고 프로그램도 다운받아 설치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 포맷하고 새로 하다가 이 키가 입력이 됐으면 이걸 해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엉켜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지불했는데 못해가지고 막 영어로 또 이메일을 보내야 돼. 프로그램도 미국에 있어가지고 푸느라고 한참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지불하고 내 건데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키 활성화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활성화, 액티베이트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도 사용하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9주차 정도 살펴봤으면 지금 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식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영에 있는 예수의 영에 있는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흥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겠어요? 나는 생존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에 동의하든 감각이 있든 없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혼의 생명력이 강하면요, 영의 활동이 속박을 받아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활동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몸과 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영과 육체를 대비할 때는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의 혼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혼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영의 활동을 억누른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뭐냐면 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육신, 혼의 생명력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얘기하고 3장에서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본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영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즉 내가 지금 영적인 걸 너네에게 풀어내고 싶어도 너네가 이거를 풀어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와서 여기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뭐 저는 뭐 깜도 안 되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영의 메시지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혼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전하고 싶어도 그들이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 뭐예요? 액티베이션 키가 입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영의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뭐 지난 시간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지만 그것과 연장선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그러면 이 영을 속박하는 혼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영의 활동을 가로막는 혼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제가 볼 때는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찾아보니까 한 365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할 수 있으니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365번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순종하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뭐 재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뭐든지 간에요, 우리 안에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요,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제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동기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두려움을 동기로 할 때가 있죠. 뭐 제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두려움은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18절보다 앞서서 8절과 16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내쫓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 두려움이 머물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실 때 두려움이 머물 합법적인 장소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육의 관점으로 보면 영이 활성화가 되다가 멈추던가 아니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움은 뭐냐면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요, 두려움 막 몰아쳐요. 야, 이렇게 되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은 이렇게 회전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요. 감정은 막 이렇게 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의지의 영역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두려움은요, 사람의 혼을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엔 당장에 뭐가 들어오냐?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핑핑핑핑 막 돌기 시작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든다면 이거는 뭐 어떤 무의의 단계로 들어가신 분이고, 정말 재정이 어렵고 내가 가장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들이 되죠.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정량의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요, 어떤 일을 집중하게 만들고 성취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줘요. 맞나요? 입시에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고 수능 끝나면은 그전처럼 안 할 텐데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어떤 이런 스트레스가 이 집중력을 이렇게 더해주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혼을 활성화시킵니다. 생각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혼의 활동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은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혼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막 내몰려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집과 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몰아쳐서. 그럼에도 그 끝에는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요, 작은 일에 목숨 잃고 하는 일들이 뭐냐? 그 영 가운데 채워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아의 힘과 열심히 닿는 만큼만 살 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 뭐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장면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은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의 날짜가 지났음에도 도착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이 있죠? 원수의 군대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이 7일이 지나니까요, 군사들이 막 두려운 건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오지 않으니까 조급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이때까지 뭐 지불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관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날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조바심이 나요. 뭐 하나님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도 그 날이 디데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과 조바심, 조급함들이 밀려오죠.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핵심은 뭐예요? 물론 왕이 제사를 지낸 것도 잘못된 일인데 이 일의 또 하나의 잘못은 그가 두려움을 기반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고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두려움을 동기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드린 제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 앞에 닥친 큰 위기 앞에서요, 사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뺏기고 목숨이 위협받는데 종교적으로 뭐 오늘 은혜 있으면 말고 이렇게 드렸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두려움을 동기로 삼고 있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예배라면요, 그 예배에 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다뤘던 본문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큰 풍랑이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큰 파도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뭐 이런 오늘 설교를 빗대면 육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해봤지만 이 풍랑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기도. 물론 기도가 이렇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찾는 거를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그들의 힘으로, 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주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은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을 속박합니다. 두려움은 혼을 활성화시켜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사울처럼 간절히 제사를 드려도 기본적인 우리 안에 원동력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혼의 생명력으로 이 영적인 일들을 계속 대체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죠. 근데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때요? 뭐 다시는 이런 리더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위대한 리더를 잃었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건 이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임무를 이루어야 됐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장 이후에 또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에 도착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승리가 일어나죠. 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던가, 한날 전쟁 가운데 태양이 멈추는 일들이 이 여호수아,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책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 첫 장의 이야기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시작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1장 이후에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가운데 풀어져야 될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적과 영의 역사가 풀어지려면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두려움이 다룸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움은 영을 속박하고 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려면 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다룸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요,
여러분은 생산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 돼요? 실망과 낙심이 오죠.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하늘이 움직여야 땅이 움직이는데 하늘을 움직이지 않고 땅에서의 나의 혼의 능력으로 계속 하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끝에는 제자리 걸음 같은 일들만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깊게 나누지 않지만 작년에 했던 하나님의 평강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아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좀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깊이 설명했어요. 또 들으셨던 분들도 만약 내 안에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많이 있다 하시면 다시 좀 듣고 은혜가 부어진 일이 있길 원합니다. 이 영을 속박하는 혼의 두 번째 활동은 염려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이 두 구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 평강 시리즈, 네, 할렐루야. 거기서 또 보시고요. 제가 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어요, 하나님의 평강. 즉, 영은요, 평강 가운데 움직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그래서요, 영이 움직이질 못해요. 영은 오직 평강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불안이나 염려를 느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이나 염려를 느낄 때 형편없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불안과 염려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는 순간 가운데 뭐예요? 영을 움직이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터득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가 아니라 평안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다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돼요. 요점은 걱정과 염려가 강할 때는 영이 속박을 당하고 혼이 활성화가 됩니다. 영을 움직이고 영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면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염려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후회입니다. 후회는 그거 적혀 있나요? 밑줄 쫙.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이에요. 이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머니에는 후회라는 것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유인물에 있나요 혹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밑줄,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밑줄 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후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영의 영역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영역의 영역에서는 왜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에 속하면요, 후회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이 속박을 당하고 후회를 통해 혼이 활성화되면요, 우리는 정죄의 자리로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후회는 후회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정죄해요. 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처럼 후회는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와 정죄는요, 어떤 경우에도 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회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은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후회, 정죄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까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밑줄 쳐주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는요, 후회가 없는 자리로 이끕니다. 물론 우리가 막 넘어지고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오는 영향이 클 때는 이 후회감이 클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뭐예요? 이 후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후회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다시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잠금을 해제해야 된대요. 혼이 잠금이 영의 잠금이 해제될지어다. 네, 혼은 잠겨있죠. 네. 혼의 잠금이 해제되면 난리 납니다. 자, 뭐 얘기하고 있었죠? 다시요. 제가 좋아하는 자주 쓰는 표현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차가 세차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똥이 묻든 새똥이 묻든 진흙이 묻든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올 때 똑같이 나오나요? 깨끗해지죠.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서 영이 활성화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와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면은요, 가벼운 것을 짊어지고 나오는 영적인 교환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후회라는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돌아갈 때도 후회하고 돌아가는 것은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불평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영이 아니라 혼을 의지함으로 그 기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는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후회할 때마다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게 후회죠. 두려움, 제가 앞서 말한 염려들, 마귀의 주된 공격 무기들이에요. 여러분 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요, 영에 속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느껴지죠. 영이 강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될 것 같아.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용기가 나요. 제가 그런 것을 참 전에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에 많이 쓴 제목 중에 반드시가 많이 들으셨어요. 반드시 영애들 보고 반드시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영이 활성화되면 되는구나.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옛날에요, 저희가 행신에서 그 전에교에서 이제 라페스타라는 거 넘어갈 때요, 성도들이 다 써가지고 성경책을 이제 성도들이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때 새로운 공간으로 갈 재정도 부족하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약의 말씀을 따라해보자 해서 예배자들이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경책을 메고 행신에서부터 라페스타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고 또 그 전에는 막 그 라페스타 7바퀴씩 돌고, 근데 저희가 막 돈도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활성화된 사람의 특징은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분위기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소망이 클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자칫 분노라는 혼의 힘으로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구조나 시스템,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하고 미워해야죠. 의사가 암을 사랑하면 돼요? 아니죠. 의사는 암을 미워해야 돼요. 암을 죽이고 심판해야 돼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고 화를 내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분노 가운데 활성되지 않아요. 영은 사랑과 용서 가운데 활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네,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요.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한 사람만이 제외됩니다.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분노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던 분노는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저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분노 가운데 뭐예요? 반석을 2번 쳤죠. 분명히 행했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순종해요. 엄밀히 말하면 불순종이죠. 특별히 이 방법은 그럼 모세가 왜 돌을 지팡이로 쳤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돌에서 물이 나온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분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이 속박을 당하고 영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요, 영이 안 움직이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전에 했던 익숙함을 따라가게 돼요. 분명히 그때는 그 일이 돼요. 그때는 지팡이를 치면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 내가 영이 활성화되고 민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가 있어. 근데 영적인 일은 해야 돼. 뭐 기도 사역이든 절하면 뭐 말씀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저를 빗대어 볼게. 그럼 저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돌파했던 말씀 딱 꺼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전에 이 말씀 했더니 막 사람도 울고 돌파가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예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전하는 그 사람은 영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혼을 활성화시킵니다. 사랑과 용서는 뭐예요? 영을 움직여요. 여러분의 영을 액티베이션 하려면요,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하려면 뭐예요? 사랑과 용서라는 키워드들, 사랑과 용서의 구절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입니다. 5번째, 뭐예요? 질투와 열등감입니다. 질투는 한번 깊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그릇된 비교의식이에요. 질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일 거예요. 최초의 질투의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을 받으셨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었어요. 가인이 내 걸 왜 안 받으셨지? 동생 걸 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를 좀 발견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가인이요, 동생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비교의식이 들어와요. 동생은 인정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 동생보다 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질투가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뿐인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5장 한번 보시면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의 일부를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뭐 철이 형제가 집을 팔아서 할렐루야. 예. 제가 개척 초기에 계속 거기서 3분의 1만 헌금했다고 해도요, 사실 박수 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치?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그런 걸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년이 오면 땅을 다 돌려주죠. 그만큼 땅이 소중했는데 이들이 그걸 팔아서 귀한 헌금을 한 거예요. 분명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헌금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왜요? 그들이 올바른 동기에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요, 이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바로 윗절에 누구 나왔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헌금이 나옵니다.
요셉이 먼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한 데에는요, 요셉의 헌신을 향한 비교의식, 질투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헌신을 통해서 막 성장하고 나가니까요, 그 안에 미묘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일어나서,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뭔가 모양은 그럴싸하게 헌신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동기가 영에서 출발되지 않았죠. 결국 이 혼에서 기록된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열심은요, 절대로 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안에 질투와 열등감이 활성화가 되면은요, 그 열심은 아무리 대단하고 남들이 볼 때 아무리 박수를 받을 만할지라도 뭐예요? 하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질투와 열등감은 혼을 활성화시켜요. 존중과 축복의 마음만이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영을 활성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존중과 축복의 액티베이션 키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는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요, 영의 역사를 절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생각하자. 소망으로 생각하자. 사랑으로 생각하자. 축복으로 생각하자.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혼을 활성화시킬 뿐이에요. 영은 속박을 나오고 혼만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 혼의 생명, 자아에게만 밥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담대하게 내가 여전히 두려움과 그 미움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아멘.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이 모든 것 너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그 일을 보기 전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우리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한번 우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제 형편에서는 제 커리어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할 수 있으면 할 때 뭐예요? 입을 다물라라고 말한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